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요지는 대한민국의 국호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인현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이요,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호는 따라하세요. 자료를 보시고 하세요. 크고 방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성부를 서원하여 미래제가 다하도록 인의의 만행에 화려한 꽃을 피워서 성불의 만덕이 구족하도록 총상인 보살지혜로, 총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보리심으로 일관하게 되면 성불하는 것이고, 자비심으로 일관하게 되면 보살승이고, 또 실상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성문승이고, 교리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성문승이고, 선정 십선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천상계 수생이고, 선악 반반심은 인간계 수생이고, 또 진해심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아수라계 수생이고, 또 이제 우치심으로 가게 되면은 그건 이제 축생계 수생이고, 탐해심으로 가게 되면은 그건 결론이 뭐냐? 악의 수생이고, 번뇌심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그것은 지옥계 수생이다. 이렇게 사성 육범 성자의 세계와 범부 세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총상, 보살의 총상입니다. 보살지혜의 총상. 그러니까 총상인 보살지혜로 별상인 부처님의 지혜, 그 불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세세상행 보살도의 길로 가는 화심보살 백성의 나라인 따라하세요. 동북한방 소녀형국 해동에 위치한 국호가 큰 대자 빛광자 밝은 명자 대광명, 큰 밝은 백성의 나라 대한민국이다. 오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석가열의 부촉 계대법 제75세 용성 진종조사께서 김인현 3.1 독립운동의 깃발을 흰바탕 위에 파란색 조선반도기로 하자. 이것이 천도교 천도교의 교주이신 손병희 교주님이 구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상하시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이렇게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용성 큰 스님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기서 볼 때에 고구려의 옛 땅, 발해 대진국 옛 땅을 포기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를 하지 말고 기왕 이제 태극기 이모군란이 나지 않습니까? 구식 이제 병사를 신식으로 이제 무장하도록 하는 해서 나중에 이제 이모군란이 나가지고 일본이 아주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박영호 박영호께서 고종 황제의 부마 사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가는데 배 안에서 국기가 없으니까 이제 고종 황제님께 이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태극에 음양하고 팔괘를 하는데 팔괘가 너무나 많이 길어져 있으니까 그냥 건곤감리로 내수로 줄여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조선 왕조의 국기로 이렇게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2천만 전 동포가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성 교사님께서 그 내용의 설명을 이제 이렇게 하셨습니다. 태극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무국에서 왔다. 무국을 다른 이름으로 하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열반이다. 열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극락이다. 극락존, 무국존이 누구냐?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이 극락존이요 무국존이다. 무국존 아미타불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마주기 무한국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48대원 평등력 구품연하대 아등도사 아미타불께서 모든 중생이 내 국토에 와서 영생하라. 이러한 대자 대비심으로써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고 서방 정토 극락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삼승을 파견합니다. 삼승은 보살승, 연각승, 성문승을 파견해서 교화를 하는데 보살승을 뭐냐? 태극기다. 음양은 무엇이냐? 연각승, 성문승이다. 보살은 위로 불도를 구하고 보리도를 구하고 아래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서 세세상행 보살도를 하시는 분들이 보살입니다. 그리고 연각승과 성문승은 무엇이냐? 12연기.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성으로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2연기의 순관과 역관의 교체를 관해서 무명을 타파해서 깨치는 것이 연각승입니다. 성문승은 생로병사, 낳는 것도 괴로움, 늙는 것도 괴로움, 병든 것도 괴로움, 죽는 것도 괴로움,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도 괴로움, 원증하고 원수 맺는 이와 만나는 것도 괴로움, 오음성고, 이 오음, 색수상행식, 이 오원이 막 지나치게 치성해서 그런 오음성고, 구부듣고
뭘 구워서 얻으려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은 거. 이렇게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증해고 오음성고 구부듣고 고사티야 괴로움의 진리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이유, 괴로움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번뇌다 이게 집성제, 집사티야. 번뇌를 놓아버리면 그것이 열반이다, 멸이다, 멸도다, 정멸이다, 무생이다, 해탈이다, 원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자면 팔정도 정견, 올바로 보는 견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고 무엇이고 다 함께 없어져 버린다. 이런 견해가 단견, 단견, 무견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죽지만은 그러한 존재는 오음은 연속되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그걸 유견, 상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다 끝나버린다 하는 무견과 단견. 아니다.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견, 상견. 그러니까 없다, 있다. 그 양변에 치우치지 말고 놓아버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치심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나오게 되고 인연 따라서 멸하게 된다는 연기법, 연기법.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부처님은 연기법을 설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기법으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흩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인연생, 인연멸에 대한 설법이십니다. 인연생, 인연멸, 중도, 실상 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인연 따라서 나가게 되면 이루어진다. 인연이 흩어지면 소멸이 되는 것이다. 그 연기법. 이러한 견해, 부처님의 가르치신 그 연기법의 중도 실상이 참으로 위대한 진리다. 이것이 정견이요 그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으로 가게 되면 열반의 경지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의 이치를 추구 관찰해서 낳고 죽는 생사고해를 건너서 열반의 경지에 가는 것이 성문승이다. 무국존 아미타불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삼승인 보살승, 연각승, 성문승을 파견해서 교화를 하는 것인데 태극은 보살승이요 음양은 연각승, 성문승이다. 건곤감리, 건 하늘, 곤 땅, 하늘과 땅, 감, 물, 리, 불, 물과 불로, 하늘과 땅, 물과 불로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을 용성 진종 조사께서 아미타불을 유시로 해서 모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성부를 서원해 가지고 인이유 만행을 닦아서 성부를 만덕이 부족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르게 되는 것인데 무엇이냐? 보살승, 연각승, 성문승. 그러니까 그를 유시로 해서 모든 성부를 서원한 이들은 총원이 있습니다. 총원, 열애의 총원, 열애의 별원. 열애의 총원은 서가모니 우리 부처님의 총원은 사홍서원이요 별원은 500대원이고
약사 유리강렬의 부처님의 총원은 사홍서원이요 12상원이고 별원이, 또 아미타부르 총원은 사홍서원이요 별원은 48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열에 모든 부처님이 성불했을 때 총원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총원이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중생. 삼계사생육도 11유 25유 일체 중생이 다 건지오리다. 중생이 끝도 끝도 없어. 끝도 끝도 없는 것을 또 말을 해보라면 따라하세요. 삼계 사생 육도 11유 25유. 그러니까 우리 욕계는요, 욕계는 제일 나쁜 것이 사악취, 아수라계, 축생계, 악유계, 지옥계. 사악취. 우리 인간계,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대양육계주, 그 이외에 동승신주, 서우하주, 북구로주, 사주, 유격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체천. 이거 14유 그래요. 14유. 색계 7유, 무색계 4유, 꼬루 25유. 일체 중생을 지도하리라 하는 서원입니다. 25유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다 하는 원입니다. 두 번째, 번뇌. 번뇌가 탐이 없어. 무진이요. 그 번뇌를 소지장, 번뇌장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지장이 뭐냐? 탐진치 만의 악견, 탐의 진의 우치 교만 의혹 악견, 이 육근본 번뇌를 소지장이다 그럽니다. 분한으로부터 불영지에 이르는 20가지 따라다니는 번뇌, 20수 번뇌, 108번뇌를 번뇌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소지장 육근본 번뇌와 번뇌장인 20수 번뇌, 108번뇌를 번뇌가 탐이 없지만은 서원코 끊으오리다. 서원코 끊으오리다. 중생의 업이 다르므로 그 중생을 제도를 하면 그 따라서 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84,000 무진법문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84,000 무진법문으로 제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법문이 아주 법문불에 한량이 없어. 중생의 번뇌가 한량이기 때문에 그 번뇌 따라서 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문이 한량이 없지만 서원코 배우리다. 불도가 유의가 없어. 유의 없는 불도를 서원코 이루어리다. 이렇게 용성 조사님께서 천도교 교주이신 손병희, 의암 손병희 교주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참으로 대사여 옳으신 말씀이요 해가지고 손병희 교주님께서 찬동하시고 그의 민족 대표가 찬동하셔가지고 태극기 물결을 일으켰는데 박영호 부마님의 태극기 설명은 우주의 본바탕이 주역이다. 우주의 본바탕이 요 태극이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용성 조사님께서 김인현 3.1 독립운동을 전개할 때에 이렇게 태극기 물결을 일으키고 대한제국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대한제국. 그런데 용성 조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리천 33천 제석천왕 지거세주 환인천주 하느님의 천손인 환국 배달 조선 단군 왕검께서 조선을 건국하시고 마한 진한 변한 부족국가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인 대진국 후삼국 고려왕조 조선왕조까지는 군주 제도로 이어져 오다가 천지개벽의 운도가 열려서 조선왕조가 멸망한 뒤에는 민주 제도로 된다 이것입니다. 조선왕조 대한제국 순종융이 4년 경술국지 한일합방 9년 후 김인현 3.1 독립운동 전개 동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님이나 국회의장님이나 대법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산업공상 모든 국민들이 제 나라 국호도 설명을 못하고 제 나라 국기도 설명을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래서 이 불심 동원법사는 철생 임초로 애국지사 독립운동가의 친아들이고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의자이고 우리 아버지하고 용성조사님께서 우리 아버지하고 매헌 윤봉길 의사에게 삼보 규계를 주고 5개를 주었거든요. 그 계량지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케이스로 아들이기 때문에 철생 임초로 애국지사의 아들이고 매헌 윤봉길 의사가 4세나 더 우이니까 형님 할 것 같습니까? 그 형님의 의자고 또 용성 진종 조사께서는 석가열의 부촉 계대법 제75세이시고 그리고 그 법손으로서 이렇게 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알으시고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의 국호와 대한민국의 국기를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백용성 조사님의 법손인데 이번에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12명을 뽑아서 고문으로 초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나는 종교 지도자는 아니고 용성 조사의 법손이기 때문에 김인현 3.1 독립운동의 민족 대표이신 불교계 대표이신 백용성 조사의 법손이기 때문에 저도 들어가서 나는 사표를 내면서 법륜 스님이 내 상자인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나에게 수십 년 동안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다. 그분을 이렇게 고문으로 하시오 하고 이제 참여해갖고 내가 태극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이 국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이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백용성 조사께서는 김인현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불교계 대표로서 제1번 서명에 천도교 손병희 교주님, 제2번 서명에 기독교 장로회 길선주 목사님, 3번 서명에 기독교 감리회 이필주 목사님, 4번 서명에 불교계 대표로서 백용성 조사께서 서명하시고
만해 한용은 만해여. 예, 그대는 이 끝머리 부분에 서명하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그 만해 한용운 대사의 답입니다. 큰 스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서 한글 가나다라 순으로 나가게 되면 내 성이 한가기 때문에 한용운 한가기 때문에 끝머리 부분이 자동 개수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명을 뭐 뒤로 한다 앞으로 한다 하지 말고 그냥 가나다 순으로 딱 때려버리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9명 그 대표는 뭘로 됐어? 가나다라 순으로 되었다 요겁니다. 한글의 가나다라 순으로 서명하게 되면 만해 전라부 성이 한자이기 때문에 끝부분이 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용성 수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용성은 시자 태연 이완규에게 마하바냐 바라 밀다심경의 원문과 번역본에 뜻 번역을 해서 두 군데를 추가했는데 이는 자리의 육바라밀 이타의 사바라밀인 야향랑 바라밀로서 했다. 그래서 반야심경 자료를 줬으니까 관 마하바냐 바라밀 따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냐 바라밀다를 행할 때 하지 말고요. 관자재보살이 실상을 실상을 여시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로서 오온이 이제 개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넣어야 된다. 그 말, 뜻번역입니다. 끝머리에 실상을 여실히 아는 지혜로서 일체 모든 고액을 건너자. 이제 자리의 육바라밀, 반야바라밀은 뭐냐?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다.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과 전 세계 인류가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로서 낳고 죽는 생사 고해를 건너서 열반의 경지로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을 여실히 아는 지혜로서 번뇌로 가게 되면은 지옥이 떨어져 안 돼. 탐해로 가게 되면은 악귀가 되어버려. 우치심으로 어리석은 걸 이렇게 가게 되면은 축생이 되는 거요. 진해심으로 계속 가게 되면 아수라가 되는 거요. 기분이 좋을 때는 선행을 하다가 기분이 확 틀릴 때는 악행을 해버리는 것이 사람 우리들 아닙니까? 기분 좋으면 그냥 하하호호다 그냥 기분 나쁘면 나쁘지 하다가 선악 반반으로 가게 되면은 인간의 수생이다. 십선을 잘 닦으면 욕계 육천성으로 간다. 선정 가운데 선수행을 하게 되면은 색계 칠천천으로 간다. 정수행을 하게 되면은 무색계 사천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죠. 성문이 된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진리 허상을 놓고 실상으로 가게 되면 연각성이 된다. 위로 버리도 위로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서원을 해서 낳는 세상마다 보살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 질문입니다. 세세상행 보살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아니, 방법. 세세상행 보살도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야 돼요. 뭐라고 써?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고야 재벌 총수의
손녀 손자가 되어버리면 끝난다 이 얘기요. 뭐덕에 빈천 못 받아가 가난한 거지 소굴에 대나면 못 쓰게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 몸뚱이 놓고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서방 영토 극락에 가야 되는데 서방 정토는 어떻게 창조가 됐어? 어떻게 창조가 됐냐고. 구품연화대로 창조가 되었어. 무슨 연화대로? 우리 사람은 흉내를 내서 9구멍 있잖아요. 9구멍. 9구멍 있어 없어? 있어. 9구멍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구품연화대 가야 돼. 구품연화대 가운데에서 하품 하극락, 하품 중극락, 하품 상극락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도 죽인 놈, 어머니도 죽인 놈, 하늘 죽인 놈, 사람을 죽인 놈, 부처님은 피를 낸 놈 이렇게 못을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죽을 때 참여를 하면서 선지식을 찾아서 오시라 해가지고 그 선지식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참여를 하고 그리고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간다 얘기요. 극락수용 한다는 얘기요. 또 이제 중품 극락은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허망하고 무상하니까 또 선지식을 찾아서 오시라 해가지고 그 선지식 그 법문을 듣고 서방정토 극락에 간다 얘기요. 그러니까 하품 하극락, 하품 중극락, 하품 상극락, 중품 하극락, 중품 중극락, 중품 사극락. 육품은 타방 불국세를 못 가. 상품 하생, 상품 중생, 상품 상생을 해야만이 서방정토 극락 세계에 가서 이 극락 수용을 하면서 타방, 시방, 불국 세계를 순방하고 역방하고 역사해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미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얻고 미래세에 너도 나와 같이 성불하리라 하는 성불수기를 받고 시방 불국 세계를 역방 순방 역사해서 세상에 보살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시방 불국 세계 부처님만 칭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살았던 사바 세계 천하천하 남선 무중 5대양 6대주에 출장을 와가지고 부처님 법으로 교화를 해가지고 환상불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 대한민국 전 국민 온 결의를 유시로 해서 5대양 6대주 전 인류에게 부처님 법으로 교화를 해가지고 왕상불자가 되게 해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본인 자신은 환상불자로서 다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돌아와서 극락 수용을 하면서 다시 또 시방불국 세계에 이제 부처님이 계신 데 가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 부처님의 미묘 법문을 듣고 무생법인을 얻고 성불수기를 받아가지고 세세상행 보살도 자 총상입니다. 총상의시 보리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불승이요 자비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보살승이요 실상심으로 일관하게 되면은 연각승이요 교리심으로 이렇게 일관하게 되면은 성문승이요 선정 십선심으로 가게 되면은 욕계 육천 십선 수행 색계 칠천천 정선수행 무색계 사천성 정수행으로 된다. 아이고 기분 좋으면 선행을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악행하는 선악 반반 우리 못된 인간들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것이 못되기는 못됐는데 그 마음만 확 바꿔버리면 성불할 수 있는 곳이라 좋다 이 소리요. 좋구나 좋다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가 좋은 곳은 못 부처님이 저 화광열애불로부터 루지열애불 이렇게 쭉하니 모든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성불을 그 다음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는 또 미륵존 열애불이 와서 성불하시고 그 다음에 사자불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바세계는 부처님이 오셔서 보살도를 하신 보살이 최후의 성불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인간세계가 좋다는 얘기요. 그런데 여기서 불법 부처님 법 안 믿고 그냥 기분이 좋으면은 선행했다가 기분이 나쁘면 악행한다면 사람밖에 못 돼. 그래서 여기서 확 돌려가지고 확 돌이키면 돌이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및 김인현 3.1 독립운동 100주년 그 고문 추대하는 장소에 가서 이것이 용성 조사님께서 손병희 천도교 교주님에게 이렇게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로서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해가지고 해서 이제 낳고 죽는 오온이 개공하는 오온이로서 비춰보고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춰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반야바라 밀다 심경은 뭐냐? 실상을 여실히 하는 지혜로서 중생을 괴로움을 다 건진다. 이렇게 이제 했으니까 이제 우리 종단에서나 대한민국 조계종에서나 전 세계 만방에서 반야심경 할 때 용성 조사님께서 손병희 교주님에게 요 뜻번역을 내가 두 군데 넣었으니까 그리 아르시나 해가지고 이제 만해 한용운 대사가 딱하니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 환자제보살이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이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로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단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실상을 여실히 아는 지혜로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지 바라 승아지 모지 사바지 바라 승아지 모지 사바지 바라 승아지 모지 사바 원이차 대한민국 국호 해설과 태극기 국기 해설과 반야심경의 실상을 비춰보는 지혜로서 실상을 여시하는 지혜로서 차타일시 성불도로 회항하여 지다우니 자공덕 부급어 일체하등여 중생 당생 극락국 통견무량수 대공성불도